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실력을 쌓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독불장군의 의미는 독불,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장군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이게 독불장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혼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아무리 잘나도 자기 혼자는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 일반 사병도 있지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이제 직책이 쭉 있거든요. 아무리 총을 잘 쏘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대대장쯤 되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서 작전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이제 뭐든지 잘 보이는 어떤 위치, 아니면 작전을 세울 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지시를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아니야,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전방에 나서서 내가 총을 쏴야지, 내가 달리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만 잘 들으면 안 되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잘 분별하고 있는지, 내가 들을 만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일, 거의 같은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깜빡깜빡하면 좀 적어, 이런 거라든지, 좀 화 좀 내지 마,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화를 내, 이거라든지, 왜 이렇게 사람 일을 바로바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뤄,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미뤄가지고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그거 결국에 못해가지고 손해보잖아, 이런 일들 말이에요.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습관이 있고 연약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안 고친다는 거죠. 안 고치니까 반복해서 책망을 받죠. 안 고친다니까. 그럼 왜 안 고쳐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자기 생각이 안 옳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이제 소가 있고 소 주인이 있는데, 소 주인이 소한테 일을 시키려고 이제 멍에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매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밭을 좀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소들이 주인이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숙여야지. 목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멍에를 너 오늘 나한테 씌울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그냥 목을 이렇게 그냥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면 세울수록 뭐 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안 되겠다. 너 장에 갖다 팔아야겠다. 혹은 안 되겠다. 너 이번에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너 가야 되겠다. 저기 멀리 가야 되겠다. 뱃속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책망을 받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거 너 조심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노릇할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예견되었다. 당사자나 갑자기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왜 패망을 당하게 됐느냐? 핵심을 딱 짚으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책망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지적해서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고, 그건 뭐 네 생각이지, 네가 어리석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지, 나는 그런 건 몰라,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렇지, 정작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주인이 멍에를 들고 오면 앞발을 딱 숙이면서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 목에 멍에를 씌우세요. 이게요, 소한테 실력이죠. 왜? 그 실력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어차피 멍에를 쥐고 일을 할 건데, 그게 실력이란 말이죠. 목이 곧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게 실력이란 말이죠. 사람이 실력을 쌓아야 될 때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은요,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망하는데, 그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쌓아야 되는 그 실력을 쌓는 기회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놓치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아니, 어떤 집에는 지혜를 사모해요. 더 알고 싶어요. 저건 뭐지? 아니, 저 수학 공식은 왜 저렇게 생겼지? 아니, 왜 역사 속에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거는 도대체 레시피가 뭐지? 뭐가 이렇게 맛있지? 뭐 이렇게 이제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부모의 근심이에요. 그냥 맨날 그냥 어디 가서 뭘 마실까?
어디를 좀 가가지고 어디 좀 가가지고 좀 기웃기웃 해볼까?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자식들이 다를까요? 왜 이 집에는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는데 왜 이 집에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핵심은 어려서부터 내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다른 거는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고만할 때부터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서 졸기 시작하면은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앉아서 조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절제할 수 있는 실력.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밤 늦게까지 피곤하게 뭔가를 한 다음에 주일날 난 정신 오늘 바짝 차리고 절제해가지고 주일날 안 졸아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의 체력은 한정적이고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그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지, 난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너 예배 시간에 졸면 오늘 아빠한테 엉덩이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면 너희들 오후에 너무 힘들게 뛰어다니면 안 돼. 왜? 그때 졸면 너 아빠한테 혼날 거거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안 졸게 그냥 윽박지르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잘 안 졸립니다. 왜요? 수업 시간엔 졸아도 아빠한테 안 혼나는데, 아니 근데 잘 안 졸려요. 그게 힘을 길렀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면은요 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창기와 사귀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도박 중독자, 무슨 마약 중독자, 아니면 무슨 이렇게 창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숨어 다닙니다. 어두컴컴한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항상 창기를 만날 때는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길 어기 어두 모퉁이에, 거기서 창기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젊은이가 이렇게 기웃기웃대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혜를 쫓는 것이 좋은 것이고 창기 찾아다니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창기와 사귀면서 재물을 잃어버려요?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이 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본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 사람 안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이 있죠. 막 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죠. 막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싸고 싶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잘 조절하기 때문이죠. 너 이거 선 넘으면, 이거 본능 따라서 행하면 너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제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아니면 최소한 창기와 사귀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 사람만 거기 가가지고 유별나게 그냥 창기랑 사귀면서 재물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때에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이 오냐 우리 자식은 기 죽으면 안 돼. 기를 죽어야지. 애들이 뭐 한다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되겠습니까?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죽어야지.
인간은 기가 좀 죽어야 됩니다. 기가 살면은요, 사고를 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고, 이 사람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일이 잘 되고, 백성들이 막 그냥 살기 편안해지고, 막 그래요. 청렴결백하다. 이게 무슨 다른 사람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원래 갖춰야 되는 모습이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말 함부로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목사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죠. 이게 뭐 자랑인가요?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형식으로 가는 교회들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막 그거 했다고 막 돈 주고, 그거 했다고 막 그냥 막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뭐 대단한 일을 하래요?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해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실력을 갖추래요? 그거 아니라면 뇌물 안 받는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데, 관리짓을 하는데, 고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살림을 보는데, 최소한 누가 무슨 뭐 나라의 돈을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무슨 국민연금을 막 2배, 3배로 늘려달래요? 그거 하는 거 말고 국민연금을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그런 짓은 안 하는 실력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뽑아야지. 누가 뭐 엄청난 걸 잘하래요? 근데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열매를 맺는 실력이 아니더라도 뇌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는 그 정도의 절제하는 실력도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어쩜 그래요? 지금 이 잠언 29장도 어쨌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책 아닙니까? 누가 히스기야 왕한테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달라고 했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왜 자기 보물 창고를 다 까보여주고 군수 창고를 다 까발려주고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자랑을 하냐고요. 그거 좀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 엄청난 걸 하래요? 자기 자랑 안 하고 자기 치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 담임 목사한테 무슨 뭐 설교 한번 들으면 막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때 되면 말씀 준비 잘 성실하게 해서 그냥 맨날 무릎을 탁 치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했구나. 그 자리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 어떤 일 있으면 신방 와가지고 무슨 그 신방 와서 기도했는데 막 거기 신방에 그 집에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 해결되고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냥 자꾸 세상으로 싸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좋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지 못하는 그 정도 실력도 없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안 하려고 해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야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실력을 쌓아야 아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애기야 그냥. 뭔 얘기만 하면 다 삐져. 아니 네가 해준다고 해야지 나한테 해준다고 안 하니까 나 섭섭하잖아. 애기예요. 지금 몇 살인데. 내가 하면 되지. 나이 먹어서까지 존경받고 싶잖아요. 존중받고 싶고요.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실력을 키우는 거는요,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하기 싫어요. 저도 그냥 우리 운유한테, 운유야 이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러면 실력이 안 생겨요. 별것도 아닌데도,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태되고 죽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괜히 오는 줄 아세요? 치매는 몸은 편한데 생각을 안 하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은 치매가 와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얘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러면 그냥 그렇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그냥 옵니까? 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보면은요, 누가 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에 그물을 놓는 거래요. 누가 여러분들 귀에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봐요. 아우 장로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너무 말씀 좋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야 너무 지혜로워요. 뛰어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훌륭하고 누가 그렇게 뛰어나고 누가 그렇게 지혜로워요. 맨날 실수투성이고 똑같은 실수 맨날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일로 맨날 싸우고, 그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고 사는 게 난데, 그게 나라는 걸 뻔히 알면서 아우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나 하나도 안 훌륭한데 왜 자꾸 나한테 훌륭하다 그러지? 나 하나도 안 잘 사는데, 나 별로 지혜롭지 않은데, 나 맨날 똑같은 실수해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뭐 나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인생을 살고 실력을 좀 쌓았으면 이제는 알아야지. 저 사람이 나 잡아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구나. 오늘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슬며시 본인이 원하는 뭘 하나 들어달라든지, 정수기를 하나 사달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좀 져달라든지, 뭔가 목적이 슬며시 따라오겠구나. 그런 목적 없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실수투성이 무지한 나한테 그렇게 칭찬을 쏟아부어 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없는 칭찬 만들어내려고 진짜 머리 많이 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없는 칭찬 만들어내려고? 저 사람이 오늘 머리를 했나? 오늘 머리가 너무 잘 됐어요. 안 잘 됐어요. 왜 머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냥 보면 머리가 너무 잘 됐어요. 오늘 세수하셨네요. 눈곱이 너무 잘 떼졌어요. 이런 걸 해요. 왜요?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요? 저분이 우리 교회 계속 잘 나와야 될 텐데. 이 목적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살면 실력이 생긴다면 괜히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겠나.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몰라도 안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거래요. 아니, 나는 날마다 범죄하면서 내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 자녀들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범죄 없는 곳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저 사람 섭섭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 저 사람도 나 섭섭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악인들은 그 정도 실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한테 어떻게 열매가 되어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죠. 그냥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막 할 때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스스로 올무가 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올가미에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돼 있죠. 여기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올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한테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의 마귀들입니다. 세상의 광고. 이 화장품을 쓰면 행복할 것 같고 그 화장품 써도요, 그 연예인처럼 안 젊어집니다. 순뻥이에요, 그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아파트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살면 안 행복합니다. 청소 한번 해볼래요, 그거? 200평 청소 한번 해볼래요? 부여 온누리교회 이거 1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그냥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거 200평짜리 집 한번 청소해볼래요? 거기서 애들 몇 명이랑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좁은 집에 살면서도 문 닫고 들어가면 애 얼굴 보기가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데 200평짜리 집에서 애가 어느 방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뭐 숨바꼭질 해야 돼. 그거 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전기세가 올라가가지고 200평짜리 집에 지금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럼 그 집을 유지하려면 인생이 없어요. 돈 버는데 정신을 다 쏟아야 되니까. 근데 그 200평짜리 집을 사는 순간 내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무슨 뭐 꽃이 어떻게 피는지 낙엽이 어떻게 지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눈에는 계속 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짓말이죠. 그렇게 살아봐요. 행복이 있는지. 전부 돈밖에 안 보이지. 근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여에 살아도 적당한 집에 살면서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 별로 안 비싸잖아요. 원래 맛있는 음식은 안 비싸요. 비싼 음식은 먹어보면 맛대가리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 건 짜장면, 떡볶이 뭐 이런 거, 순대 이런 게 맛있는데 이거 뭐 비쌉니까? 캐비어, 뭐 비스켓 위에 캐비어를 올려서 무슨 뭐 거위 간이랑 무슨 치즈랑 먹어봐요. 누린내라 나고 맛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결국 나한테 올무가 되어 돌아올 그 자리에 서서 어쨌든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끝나는 그런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들 벌어도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애들 좋은 대학 뭐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 뒷바라지해주면 학원 좋은 데 보내주고 막 과외 선생 붙여주면 얘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엄청 훌륭한 사람 되겠지? 되면 뭐예요? 걔네들도 안 행복한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리에 밀어넣어놓고 난 부모 역할 다 했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안 행복하다고요. 서울에 그 잘나빠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안 행복하다고요. 그 잘나빠진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뭐 행복이 있겠어요? 자식도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늙어 죽겠다는데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 세상에 자녀들 얼굴 바라보는 것만큼 귀한 행복이 어디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에 무슨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았어요? 자녀들 자라는 거 보는 낙으로 자랐죠. 근데 그거만한 낙이 또 어디 있냐고요.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님 이러면서 볼에다가 뽀뽀하고 그냥 사랑해요 이거 하면 됐지.
그래서 또 아버지가 뭐 돈 조금 벌어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뭐 사가지고 같이 그냥 어느 날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한바탕 웃고, 이게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하면 더 그거보다 큰 행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렇게 답답해 하는지, 이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도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다른 사람 얘기에는 공감을 하나도 못해. 그건 네가 그냥 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의인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가난했다고 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옛날에 가난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했어. 니네는 왜 못해? 이거 공감 능력 없는 거예요. 헛사른 거예요. 헛사른 거. 사람이 다 저마다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마다의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자기처럼 자수성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실력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난 사람들도 그 노를 그치게 되는데,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되어서 성읍을 요란하게 하죠. 자, 지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런 실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생을 들어서 뭘 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런 실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건 계속 발전해 간다는 의미예요. 살아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자라나거나 열매를 맺거나 생명이 계속 순환되어서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실력을 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잘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지. 하나님, 나 어려움 없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한 인생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실력을 쌓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실력 가운데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